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주의 영광 사모하고 또 주의 영광 바라보며 주의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도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 주의 영광, 주의 능력, 주의 사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오늘 늘 모이던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또 혹시 과거에 이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혹은 간곡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잠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제일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까? 몇 가지 기억나는 일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한 학기 잘 마치고 여름 방학 됐을 때 굉장히 큰 갈등이 찾아왔어요. 너무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 형편에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갈등하면서 답을 구하기 위해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생전 처음으로 3박 4일 금식을 해봤었고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금식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분명하게 이제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이제 교회 개척 준비하면서 개척을 하기로 이제 공개하고 한 2달 준비하는 중에 아무것도 결정나는 것이 없어서 다시 금식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금식하던 중에 이제 백현동 처음 시작한 이제 교회 자리 계약을 할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얻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준비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처음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 오픈할 때 이제 마지막 공사 진행하고 또 첫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닷새 정도 금식할 때 좀 열심히 기도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한 3년 목회하다가 이 건물 지을 때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왜 공사 한참 하다가 왜 크레인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금식하다가 하나님이 거절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 필요 없다, 하지 마라 하셔가지고 이틀 금식하다가 이제 중단했는데 왜 그러셨는지는 제가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는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제 금식은 멈추고 이제 기도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 몇 차례 더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시간들을 가지기는 가졌는데 사실은 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모습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을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3번이 그냥 우리가 예사롭게 여기는 3번이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번 기도를 하셨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40일 금식이 3번이었을 것이다. 40일 금식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는데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제 3번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럴 만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육체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가시도 사실 명확하게 밝히시지는 않았어요. 이제 학자들이 대개 한 2가지 추정을 해요. 하나는 안질이고 하나는 이제 간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안질보다는 간질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 봐요. 안타까워 하시긴 하겠지만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설교자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병이 자신에게 있다는 건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큰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마음으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 정도 하셨으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제 발작 증세가 나오니까 또 40일, 그러고서도 안 되니까 또 40일, 이게 3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3번을 했는데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응답이라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하시면서 말씀 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간곡함, 그런 간절함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간곡함과 간절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 매달림의 수준도 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방법을 잘 모르니까 금식을 했고, 또 철야로 매달려 본 적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일어나기 힘든 몸을 일으켜 세워서 새벽에 깨우는 정도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정도도 어려우니 저는 그래도 금요일마다 안 빠지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이제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간절함이 어느 정도까지 표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과거하고 이렇게 달라진 이 교회와 성도들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시대의 변화에 우리도 따라가는 건가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이런저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참 전화도 많이 받고 기도 요청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가 특히 이제 부천에서 사역할 때 그랬어요. 수시로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저런 요청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이 절박함이 어느 순간 이제 조금씩 사그라들고, 또 제가 요즘 같으면 조금 이제 안타깝게 여기는 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되면 솔직히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저 혼자만의 능력으로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기왕이면 온 성도가 다 알고 함께 한 마음으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저 자신이 어떤 땐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같이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 질문을 해야 되지? 이런 문제는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거 허락을 받고 교인들에게 알릴 때도 있고 못 알릴 때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그만큼 이제 우리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세먼들도 모르는 기도를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이 가슴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공개가 어렵지?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인데 왜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일이 되고 수치가 되지 않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이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음뿐만 아니라 한 서너 번 정도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제 다루어 나가게 될 터인데요. 오늘 본문은 먼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게 된 요 상황은 알고 계시죠? 요 건너편은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계셨죠. 거기서 누굴 만났는지 아시죠? 귀신 들려서 광기에 빠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 물론 예수님이 그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워낙에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이 돼지떼가 물에 빠지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다 보니까 더 이상 여기에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지역 주민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시고 건너오실 수밖에 없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나신 분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 그때 요 상황 잘 보세요. 보시면 21절이에요. 그냥 계속 건너왔는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비록 앞에 마을에 가서는 한 사람밖에 못 만나고 많은 사람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건너오실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건너온 이 자리에서는 큰 무리가 모였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하자라고 하는 건 때때로 우리는요 한두 번의 이 거절 경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슬로베니아 박찬 선교사님 만났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분이 좀처럼 사모님하고 같이 움직이질 않으세요. 아마 이번에 선교팀도 이제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마지막 날 특별하게 잘 준비해서 선교사님 가족 전체 위로의 밤을 해드리려고까지 했었는데 오시라고 초청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가족들 다 두시고 이제 혼자 다녀가신 게 맞죠? 이제 혼자 다녀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재작년에 오실 때도 그랬어요. 작년인가 뵀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사모님 같이 오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환대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교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사 남편만 힘든 게 아니라 부인도 힘들어요. 우리가 선교복을 과거에 남자들만 하던 걸 부부가 같이 하시도록 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아픔은 남자만 겪는 게 아니라 부인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으니 기왕이면 이제 두 분이 다 같이 오셔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요청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그런 말씀 만나서 드리니까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랬더니 언젠가 어느 교회를 가셨는데 뭔가 부정적인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사모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결심하신 것 같아요. 다시는 같이 안 다닌다. 다녀도 나 혼자 다닌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뵀을 때 그러지 마시라. 그런 교회도 있지만 안 그런 교회도 있을 테니 기왕이면 좀 같이 자리해야 될 때는 자리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혼자 오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 번의 경험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실은 꼭 선교사님한테만 나타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한 경험, 특별히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이 거절이나 버림받음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심지어 하나님도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평생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하고 늘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도 있는 걸 제가 봐요.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버림받음의 경험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거절의 경험. 그래서 내적 치유할 때 제일 먼저 다루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절감을 우리가 이제 다룰 때에 살다 보면 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요. 뭐 다 날 좋아하겠어? 이것도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세상이 다 날 좋아합니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스타라고 하더라도 그 스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지도자가 지지를 받아도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지도자가 뭐 얼마나 있어요. 다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절대 없다는 것이지요. 아니 오히려 세상은 누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10%,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 한 20%, 그래도 나머지 70%는 나에게 적대적이지 않으니까 세상을 좋게 생각하고 살아가라고까지 심리학자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조금 여기서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거라사에서 거절을 당하셨지만 갈릴리에서 다시 환영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환영을 받았느냐 거절을 당했느냐가 아니라 설사 정말 사람들이 다 나를 거절하고 날 싫어하고 날 좋아하지 않아도 하나님만큼은,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교역자 중에 한 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내 편 없어도 주님만은 내 편이십니다. 한 분이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니 언제라도 환영을 합니다.
그 환영하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보세요.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자, 묘하게도 보면은 회당장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듯한 태도가 나왔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이제 발 앞에 엎드리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이 회당장을 거절하지 않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회당장이 찾아왔으니까 자, 이 회당장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 회당장이 여럿인가? 예, 여럿일 수 있어요. 보니까 과거 이제 이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소가 회소가 되면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데마다 이제 회당을 하나씩 세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회당에 따라서는 회당장이 한 명인데도 있고 한 서너 명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회당장이 여러 명이 됐건 한 명이 됐건 이 회당장은 당시에 그 지역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단순히 종교 지도자의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이고 때에 따라서는 재판관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높은 사람으로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 교회 목사가 그랬어요. 교회 목사가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그냥 단순히 종교 지도자 수준의 목사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목사였어요. 이게 실제로요. 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그냥 이거는 뭐 듣고 흘려버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부천에 가서 사역을 할 때만 해도 우리 딸내미가 3학년 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반에서 이렇게 부모님들 뭐 신상조사 그때만 해도 이제 뭐 테레비 가진 사람 손들어 우리 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다가 뭐 폰이는 내려 뭐 이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할 때 우리 딸이 한번 학교에서 이제 그거 조사하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공부 많이 한 것 같아 이제 이런 이야기로 조금 이제 놀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부천에서 그렇다고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87년 5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이제 복학할 때까지 9달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해 10월 달에 복학하기 전에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 강화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군대 갈 때 제가 섬겼던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강화에서 이제 담임을 하게 되셔가지고 교회를 떠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이제 6월부터 9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0월 날씨 좋을 때 자전거 끌고 강화까지 가서 이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전거를 끌고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사택에서 이제 4박 5일을 보내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 4박 5일을 목사님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잖아요. 강화 그 섬 지역에서요 이분이 그때 당시가 어느 때냐면 87년 그러면 그 한참 이제 봄에는 호원 조치를 했다가 60항쟁과 6.29가 터지면서 다시 개헌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대한민국이 개헌을 하고 12월 달에 대통령 직선제로 이제 첫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그 어간이에요. 근데 그 헌법 개헌하는 투표를 하기 직전에 이제 제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표를 할 즈음에 제가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택에 있을 때 그 마을에 교회를 다니는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이번에 투표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찍으면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냥 가셔서 동그라미에다가 찍으시면 돼요. 개헌 찬성하라는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달 뒤에 선거 또 있을 텐데 그때 오시면 몇 번 찍어야 될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더니
알았시오. 그러고서 이제 이분이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봤어요. 와, 이 동네는 목사님 한 분이 지역 전체 투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구나. 87년의 일입니다. 뭐 지금 그런 동네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때는 그걸 제가 대학생의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단순히 목사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의 영적, 정치적, 지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당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회당장은 그래도 그나마 그 회당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율법에 가장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물 건너 오신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적어도 이 지역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리더였고 내가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면서 엎드린다, 머리를 숙인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있지요.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자, 표현이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그냥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어린 딸, 12살 된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곧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배 타고 물 건너 오셨다는 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달려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오셔서 죽어가고 있는 내 딸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적어도 이분이 오시면 내 딸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그분이 뭐 그것까지 하시겠어? 사실은 이 회당장은 어쩌면 회당에서 과거에 예수님의 능력을 한 2번 정도 보거나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오는 동안에 보셨죠?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고쳐주시는 거 봤고요. 또 한 번은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서 고침받고 멀쩡해지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2번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만한 능력이라면 혹시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지 아니할까, 나름대로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실은 여기서 이제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도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능력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간절하고 간곡하게 나아가서 구하고 찾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없다고 해서 고침을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믿음 없이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믿음 없이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심지어 그 누이들의 믿음이라고 해봐야 우리 오빠 나사로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걸,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려주시거나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는 해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런 야이로의 믿음,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여인의 믿음 같은 것을 보시면서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는 이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 이 절박함. 여러분, 어느 정도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셨습니까?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의 절박함을 가지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살면서 경험을 해보고 또 목회하면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정도 되기 전에 이렇게까지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져버리고 정말 땅바닥에 옷이 더러워지거나 말거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거나 말거나 엎드리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웬만큼 절박하기 전에 어렵죠. 내 문제로도 안 될 수 있고, 부모님 정도 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게 딸 그러면 자녀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특히나 이 12살 딸, 어떻게 보면 어린 딸인데 이 당시 수준으로 보면 12살 그러면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살에 시집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일을 했으니까 웬만큼 키워놓을 만큼 다 키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더 어려워요. 키워놨는데 키워놓은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부모가 뭐 그 아이가 사실은 뭐 1살이 됐건 10살이 됐건 아니라 20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죽을 지경 되면 안 엎드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두 가지 상황이 다 감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엎드릴 문제가 없다면 감사한 거고,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일이 없다면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셨구나 하는 일로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나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나도 정말 이 사람만큼이나 절박하고 간절하다 하시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엎드릴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 아니면 우리같이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엎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 또한 이제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엎드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힘든 걸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이 기회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믿음도 가지세요. 목회하다 보니까 언젠가 오래전에 새벽에 낯선 분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가끔 그런 일이 나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같은데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느낌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사를 오셨든지 아니면 뭔가 그야말로 이제 절박하고 간곡한 문제가 있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이분이 오셔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는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근데 뭐 하루 이틀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매일 아침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와요. 굉장히 간곡하고 절박하구나, 힘드시구나. 그러는 과정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 강대상 위에 어느 날 감사원금 봉투와 함께 메모가 써 있더라고요. 아이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아이의 마음의 병, 사실 어떤 병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병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이 마음의 병이라고 하면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읽고 그 다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 보니까 이제 이분이 새벽 예배를 계속 오시기는 오시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울음소리도 좀 잦아들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을 기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몇 개월 뒤에 또 하나의 봉투가 함께 메모가 올라왔어요.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고요,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3번이나 금식을 40일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무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이것만으로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이상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자유를 얻습니다. 자신이 설교를 하다가 꼬꾸라지든 넘어지든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든 자유한 거예요. 왜? 주님이 강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족하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이건 더 이상 나의 부끄러움도 수치도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는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참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된 거예요. 뿐만입니까? 그는 그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천국에서 그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보다 존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여기서 질병이 고침받고 삶이 달라진 것만으로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영원한 삶을 오늘도 꿈꾸면서 찬양을 했는데 단순히 이 땅에서 응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질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응답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반응입니다. 마지막 24절인데요. 보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미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 이 큰 무리는 왜 따라가나 하는 의문은 좀 생겼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유는 뭘까? 같이 기도하기 위해 따라가는 사람들일까? 아니라면 정말 예수님이 이번엔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갈까? 그거 조금 넘어서면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걸까? 잘은 모르겠어요. 회중은 늘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또 무리지어 따라가지만 이 가운데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앞부분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야이로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 딸 죽게 된 거 난 몰라. 죽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그 딸을 위해서 그와 함께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곡하게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청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요청하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